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치한 이 구례동은 지금은 상업시설하고 주거형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입니다.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이 구례동은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강 하류에 풍부한 그 수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포 땅은 예로부터 땅이 비옥해서 벼농사 또 밭농사 짓기가 굉장히 용이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강서구에 있는 그 방화동, 공항동,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김포의 대곳, 월곶, 그리고 강화도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김포 평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4대 평야 중에 하나가 바로 김포 평야였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이었던 이 구례동이, 구례리가, 원래는 여기가 구례리였으니까 구례리가 2009년도에 김포 한강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상업시설하고 아파트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라인, 젊은 사람들은 골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골드라인, 전철이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주거와 상업의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레교회에 모인 거의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외지에서 다들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곳 구례동 김포 한강 신도시에 이렇게 이사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동네에 이사한 후에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가, 버스 노선이 어떻게 되는가, 또 전철은 어떻게 운행이 되는가, 교통편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알아보는 것이 시장, 편의시설, 이런 거 어떤 거 있나요? 이마트가 있나, 산마트가 있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교육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거 찾아봅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찾아봐요? 병원이 뭐가 있나, 어떤 병원을 가야 되나, 내가 어떤 병원을 가야 내 지금 갖고 있는 질환을 잘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확보되기까지 한 1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다음에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교회를 찾습니다. 특히 교회를 찾는 분들은 그동안 자신이 섬기던 교회가 너무 멀어서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오갈 수가 없으니까 동네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 내 교회, 내가 뼈를 묻을 수 있는 교회, 그런 분들 많이 찾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섬기던 교회가 그리 멀지 않아서 단순히 기도할 처소, 즉 이 급할 때 빨리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내 교회, 우리 동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처소, 이런 거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레교회가 이 구례동에 처음 생겨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 문을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하나를 걸어두었는데, 아무 때나 기도하러 오세요, 자유롭게 예배하러 오세요, 이레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표지판 보고 오신 분들 있죠?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문만 열어놔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동으로 홍보도 되고 전도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교회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데 교회 문을 이렇게 열어둘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절도범이라든지 취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좀 이렇게 분위기 흐트러 놓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교회 문을 열어둘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을 이렇게 열어둠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교회 문을 열어두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와 예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문을 좀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평생 동역자이자 역사가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팀은 이제 4명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출발했었던 사람, 여러분 실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출발했는데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드로아에서는 오늘 이야기했던 누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전도팀이 4명이 된 거예요. 이제 바울 전도팀은 배를 타고서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지나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면 유럽의 관문이자 유럽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큰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지방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유럽의 첫 번째 지방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 전도팀의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서 사모드라게에서 하룻밤 기항을 하고 네아폴리를 지나쳐서 드디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어디?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 성경에서는 빌립보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만 영어로는 필리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필리피. 여러분 이 빌립보에는 별명 하나가 있었으니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리틀 로마나예요. 뭐예요? 작은 로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 빌립보에다가 작은 로마, 그러니까 로마를 축소한 것처럼 여러분 로마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이 빌립보가 그렇게 주목받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 독재자라고 할 수 있는 카이사르를 여러분 암살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블루투스입니다. 이 블루투스는 공화정의 세력을 조금 더 강력해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독재를 하고 있는 황제 카이사르를 암살을 하게 되죠. 블루투스가 카시우스라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이제 로마 제국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해외 원정에 나가 있었던 암살당한 황제 카이사르의 충복이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카이사르가 죽기 전에 이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이렇게 입적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블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암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하고 손을 잡아서 이제 블루투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일전에 이제 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했느냐면 옥타비아누스가 크게 승리하여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죠. 그 황제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가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한 곳이 바로 이 필리피예요. 어디라고요?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빌립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빌립보에서 크게 승리한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에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기존에 살고 있었던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곳에 황제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크게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황제가 신이었으니까 황제를 기리는 신전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는 여러분 다 신론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에서 섬기는 신들의 신전을 이 빌립보에다 그대로 지어놓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주거시설하고 편의시설, 상업시설을 건립하게 되는데 그때 특별히 많은 로마의 사람들을 이 빌립보에다가 강제로 이주하게 됩니다. 뭐 강제로 이주했다고 하지만은 이때 빌립보로 이주해 온 로마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퇴역 군인들이었어요. 퇴역 군인들에게 퇴직금 많이 줘가지고 그리고 빌립보에 땅도 주면서 이곳으로 이주하게 했고 돈 많은 부자들, 무역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새롭게 가정을 꾸린 신혼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빌립보에다가 이렇게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야말로 단기간 내에 마게도냐를 대표할 만한 주거와 상업시설을 완비한 신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초반에 신도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빌립보가 바로 구례동 같이 여러분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많은 그런 신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갑자기 생긴 대도시, 휘황찬란한 불빛이 불야성을 이루고 많은 로마의 화려한 사람들이 거리를 오고 가는 로마를 옮겨놓은 듯한 화려한 대도시에 오늘 누가 도착했습니까? 바울 전도팀이 도착한 거예요. 이 휘황찬란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소비도시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처럼 골드라인은 어디에 있는지, 이마트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 가서 맛집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거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았던 거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는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첩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휘황찬란한 이 신도시 빌립보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 난생 처음 보는 큰 건물들, 진귀한 물건들, 화려한 사람들이 즐비한 이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다른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기도부터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읍 빌립보에 왔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에는 그 흔한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길도 모르고 돈도 없고 행색은 오랜 시간 여행을 했기 때문에 거짓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도시락 싸갖고 다니셨던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 이렇게 꺼내놓고 기도하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맛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음식을 시켰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누구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명찰과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표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사명도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나 미신을 믿는 자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불신자들도 기도 많이 하는데요, 다른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 더 많이 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 대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듯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도 피조물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물이거나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사상이나 관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실체가 없는 미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의 대상인 그것들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미신이나 우상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바람의 희망사항의 간절한 바람일 뿐이지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미신을 믿는 자의 기도는 여러분 미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 미신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에 대한 저주를 잠시 유보해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달래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기도는 그런 미신을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의 기도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다 아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되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성도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익함과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과 나의 무익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밀한 교통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사람하고 대화하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해요?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연약함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정의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와서 가장 먼저 기도부터 했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빌립보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연약함,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누군가에게 다 드러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곧 뭐라고요? 강함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항상 왜요?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복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당도했을 때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누구 차례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반적이지는 않겠지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저의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혼자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신라라는 사람하고 이 전도 여행을 같이 동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신라는 구약에 굉장히 능통했던 교리학 박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동역을 하기 시작해서 루스드라에서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미래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여러분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로아에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컴플렉스 하나가 있었잖아요. 병약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의사를 하나 평생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설고 낯선 유럽 땅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성 동역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루디아가 어떤 여성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강으로 가서 같이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 사도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이렇게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어디 가요? 한인교회 가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강에 여성들이, 여자분 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모인 여자들에게 뭘 했습니까? 말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걸었을까요? 시간 좀 있으십니까? 이랬습니까? 전화번호 좀 뭐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로 가득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 제가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이야기하고 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하는데 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어 시제 중에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시제가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한 번만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여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의 탄생,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 한번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인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낯선 남자들 4명이서 다가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아, 남자분들이 이렇게 와서, 여자분들만 있는데 남자분들만 이렇게 와가지고 좋아요? 그게 아니죠. 뭐부터 나요? 겁부터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도통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낯선 남자랑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좀 어색한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여러분, 대부분에 있었던 그 여성들은 그 자리를 좀 뜨려고 했습니다. 귀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여자분들 가운데 딱 한 명만, 딱 한 사람만이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디아였던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루디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말은 여러분, 보통의 경우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는 구약의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루디아에게도 이런 표현을 썼고, 여러분,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루디아나 고넬료 이 두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 출신이 두아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두아디라. 요한계시록 이렇게 펼쳐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4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지역은 이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가 자기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누구는 몰랐다고요?
예수는 잘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강가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 여자만, 한 여자가 그의 말을 뭐하고 있을 때? 듣고 있을 때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가 그냥 한 번만 듣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듣다라는 말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 루디아가 표정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강가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의 모든 여인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명, 루디아만큼은 달랐어요.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하게 한지라? 따르게 한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한번 지나왔던 시간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빌립보에 온 그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왜요? 누구한테 가게 하기 위해서? 루디아한테 가게 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올라가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왜요?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를 유럽 전도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오늘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나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그런 과정들 가운데 만약에 하나라도 어긋났다라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루디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셨고 또 그의 걸음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곧장 빌립보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루디아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유럽 전도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아주 신실한 여성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성 사업가였어요. 뭐 파는 사람이었을까요? 옷감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아무 색 없는 그런 옷감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색.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자주색은 왕실,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색깔입니다. 옷감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염료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데리고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여러분 자기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자로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는 바로 오늘 이 루디아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집에 빌립보 최초의,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후로 아시아와 유럽을 오고 가는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거쳐가면서 유럽 전도의 전초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부자 교회였을까요? 가난한 교회였을까요? 부자 교회였어요. 왜요? 루디아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피폐해지고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돈을 걷어서, 구제연금을 걷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이 돈을 갖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구제연금을 걷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게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루디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여인에게 예수와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유럽 거점이 되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인 후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동역자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 삶에 변화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유럽의 관문 빌립보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했던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 루디아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